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폴 워셔 목사가 쓴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주제는 이런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은 외치고 있지만 사실 마치 교회들이 점점점 바벨탑만 쌓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교회들을 향한 혹은 또 성도들을 향한 그런 경고의 외침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바로 성도들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요즘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니면 됨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좀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좀 분명히 있죠. 언제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답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왜? 이제 대학도 졸업을 하고 또 취업도 해야 되고 사실은 뭔가 밖에 나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 좋겠는데 이 자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대고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며칠이야 혹은 또 얼마 기간 동안이야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러면 이 마음 가운데 부모가 얼마나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지 사실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과연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시며 답답해하실까?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며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도 역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우리가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하며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거나 주저주저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도 마음이 안타까워하시며 답답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혹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런저런 논쟁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날 이 병을 고치는 사건,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논쟁을 하고 계실까? 라는 것을 좀 궁극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며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지금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혹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는데 그들은 잠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입니까?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질문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 그대로 율법을 가리키며 또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물으시는 이 질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과 비교해서 무엇이 옳으냐? 사실 이 질문은 너무나도 단순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고 당연히 생명을 구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이게 또한 율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예수님의 질문에 잠잠하고 있습니다. 잠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옳은 것을 알면서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고 난 다음에 손 마른 자를 부르셔서 그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또한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주목해 볼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손 마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만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 병자도 부담감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잘못된 일을 하시는데 자기가 물론 병이 나아서 기쁘긴 하겠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혹은 또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조금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그도 분명히 아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자기의 손을 내밉니다.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기보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그리고 회당에서 이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왔던 율법적인 개념, 율법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아 또한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런 생명이 있는 종교가, 생명이 있는 그들의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랜 전통이나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긴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선한 것이 없는 그러한 의식과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들의 순종을 원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순종보다는 제사와 제물을 드리려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물론 교회도 나오고 또 주일도 지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며 심지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것을 내가 정말 주를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인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명과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혹은 습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은 자기가 새로운 생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나에게서 주는 이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될 것이며, 또한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보존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생명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아버지 집에 있던 이 탕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간섭이나 사람들의 그런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라고 여겼고, 그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분깃을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는 자유를 누리며,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났으니 너무너무나 즐겁고 편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질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되자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다고요? 바로 아버지의 품이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말씀 없이 물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 없이 세상에서 있는 즐거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자기들을 예수님께서 비난하고, 또한 자기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손가락질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먹을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책망하기 위해, 또한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은 이유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찾기도 하지만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사단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따르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만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예수님께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혹시나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칠까 봐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 우리도 나름대로 다 분별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일까? 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일까? 두려워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부담을 느끼고 아니면 뭔가 좀 힘들고 어렵고 혹은 고난받는 것, 고통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힘든 것, 이걸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거기엔 반드시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같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통치와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실 말씀과 또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한 예수님께 대적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에 주목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복음은 오직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과 십자가와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사명이며 또한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아닌 우리에게 주는 어떤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혹은 종교적인 그런 신앙과 모습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 나아갑니다. 이 복음은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품고 또한 우리가 구원해야 할 바로 그 영혼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생명을 구하는 것인지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분명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 어려운 시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리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